오늘은 영화와 성경의 겹쳐 보임. 다른 때 같았으면 영화와 성경의 오버랩 이랬을 텐데 친절 봉사 차원에서 서양 글자 빼고 영화와 성경의 겹쳐 보임. 이거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이거 성경 그것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 초 아주 그냥 텔레비와 사회에 큰 센세이션, 또 이러면 안 되지, 충격을 줬던 더 글로리, 영광, 비꼬는 거죠. 무슨 주님의 영광? 니들이 하는 게 범죄지 무슨 영광이냐, 이제 이런 걸 염두에 둔 더 글로리라는 넷플릭스 그 드라마를 잠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연이 여기저기 상을 많이 탄 2007년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이렇게 같이 보실 터인데 다 회개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더 글로리와 밀양, 회개를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가장 비판을 하는 두 영화, 그리고 회개와 회개, 뉘우치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보상, 배상, 결산, 이것까지를 해야 성경적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회개와 회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 21절이 아주 이것에 대한 핵심이고 전형적인 구절입니다.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이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성경이요, 정말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닙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해서요, 어떤 천재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알질 못하더라고요. 그걸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공부 세계를 전혀 접해보지 못해서 뭘 모르면 용감하고 다 아는 것 같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그건 우리 신길동도 과거에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세계적인 학자들이 이렇게 귀동냥에서 들으며 배운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사학위 4년제 대학 나오면 받는 거잖아요. 석사 2년 대학원 나오면 받는 거잖아요. 박사 그 다음에 몇 년간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교수들이 다 모인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학사학위를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세상에 다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랑 4년 뭐 배워보고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 기고만장하는 이런 수준이 되는 사람이 딱 그 학사학위 받는 수준이래요. 석사학위는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깨달은 사람에게 주는 게 석사학위래. 그러니까 4년 배우고 기고만장하고 어깨 힘 빡 주고 올라갔는데 이제부터 애들 다루듯 하는 대학원을 가보니까 진짜 교수님은 위대하시고 자기는 그 분야 전공하러 왔는데도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비로소 절감하게 됐을 때 2년 석사 공부하면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를 터득한 그 사람에게 주는 게 석사학위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박사학위는 누가 받는지 아십니까? 했더니 또 두런두런하는데 딱 너무너무 멋있는 정의가, 박사학위는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저놈들 다 모르는구나, 이걸 터득한 사람에게 주는 거라는 거예요. 박사가 돼서 정말 파보니 진짜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아니 나는 내 분야는 그래도 아는 줄 알았는데 내 분야도 요만큼만 아는 거구나. 내 옆에 분야는 괜히 건방 떨 게 아니라 그걸 전공하신 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의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야 되는구나를 비로소 그때 가서 터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신학자 중에도 특별히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구약학자랑 신약학자 같은 사람들은 잘 싸우질 않아요. 서로 알아. 이거 주일학교 가르치는 수준으로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진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무슨 배경을 갖고 있는지 아는 거는 니캉 모르고 내캉 모르고 모두 모른다를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신약만 해도 100년 동안에 이게 압축돼서 아무리 길게 잡아도 300년 안 넘어가는 기간에 아주 집중해서 쓰여진 거고 어느 시대에 어느 사람이 어떤 환경에 썼는지를 비록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싸워요. 아,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좀 싸워요. 그래서 거기서 어긋나면 이단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해요. 근데 구약을 전공한 사람들은 절대 안 싸워요. 너무 양도 많고 역사도 수천 년이고 공간도 훨씬 넓고 분야도 너무 많아서 나도 내 분야의 10분의 1밖에 모른다 이런 걸 서로 다 알아요. 그래서 싸울래야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데 의상할 일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잘 존중하고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래서 구약학자들은 이단이님은 싸우질 않아요. 신약학자들은 100년 남짓한 고거 가지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성경이 정말 만만하지 않은 책이어서 다 모르더라고요. 그거를 체계적인 공부를 해도 한 10분의 1을 알까 말까 한데 그냥 통독만 해갖고는요 구절을 암송하는 건 조금 잘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신학교 가끔 보면 수업도 안 듣고 숙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는 성경만 판다고 성경만 읽는 사람들이 나중에 꼭 이단이 돼요. 그게 이제 지금 교계에서 이단을 푸느냐 마냐 막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해당돼 있어요. 우리 그 풀 때 변승을 하는 큰 믿음 교회라는 교회도 그런 예고, 또 지금 김노아 목사라는 분을 아마 뭐 태극기 부대 여기서 혹시 관계돼서 들으신 분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자기가 2000년 교회 역사에 아무도 못 깨달은 걸 다 깨달았다고 얘기를 해 하나같이. 그래 놓고 저희 같은 사람이 몇 구절만 물어보면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그게 서로 고수를 안 만나보면 자기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으로 믿어지죠. 근데 저 관악산에 있는 대학교에 가보면요 다 전교 1등 하다 왔대. 특히 서울법대 가면요 이게 인간인가 괴물인가 싶은 놈들이 수수해요. 아니 뭐 좋아하시고 나빠하시고를 떠나서 한동훈이 하나한테 국회의원들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그런 인간들이 걔가 그렇게 대단히 뛰어난 애가 아니에요. 괴물 같은 애들이 있어요 진짜로. 그런 애들이 볼 때는 알지도 못해서 막 하고 자기 전교 1등했다가 나오면 그저 웃지요. 소위부답 심자 아니라 그냥 웃고 마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공부의 세계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터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생 도처 유상수라. 인생 도처에 고수, 거물, 상수들이 수두룩해서 아무리 박사학위 받고 아무 소용없어요. 한문은 저기 명륜동이나 어디 산꼭대기에 70, 80 되신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한문이 최고입니다. 명륜동에 제가 가서 그런 분한테 배워본 적인데 서울대 교수나 대학원생들이 배우러 와요. 거기에 학위는 거기서 받지만 이게 도대체 원문이 무슨 뜻이에는 거기 그 할아버지한테 와서 배우더라고요. 그렇게 제도권 아니라도 곳곳에 상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이게 어렵고 분량이 많아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지만 정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항상 두면서 마음을 열고 정말 진짜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요 상고하는 것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끄러움, 그런 망신, 그런 걸 너무 많이 유학 때 겪어보니까 겸손은 성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팩트의 문제, 팩트. 난 모르네. 그러니까 겸손한 거지.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겸손해야지. 이게 아니다 이거야.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겸손을 성품이나 수양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엄청 대단한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면 그 앞에서 꼬리 내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예? 아니 축구하고 막 이렇게 돼 여기서 손흥민이 나타났어.
나 너만큼 해. 이게 말이 됩니까? 손흥민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 앞에서 겸손해져요. 스케이트 좀 타는데 김연아가 딱 하니 스케이트 끈 묶고 있어. 그러면 다들 스케이트 벗죠. 이제 창피당할까 봐. 겸손은 이와 같은 팩트의 문제지 성품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잔소리를 길게 하냐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런 구절들 많이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정반대되는 상상도 못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런 구절입니다. 아니 우리는 무조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하나님 예배 성공 이것만 저돌적으로 뛰어다니는 저돌이 멧돼지라는 소리인가 아시죠? 산돼지 멧돼지 딱 그 저돌적으로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여긴 뭐라면 예배 들어가는데 가다가 남한테 잘못한 게 생각나면 과거 우리 대리면 먼저 예배 성공해야 돼 하고 무조건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러다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나중에 그냥 가볍게 뭐라고 넘어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주님의 첫 번째 설교에 이게 마태복음 5장이니까 산상수훈 팔복 다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떡하니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심지어 와서 예배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은 열받게 한 일이 있거든. 잘못한 일이 있거든. 예배 마치고 가라도 아니에요. 예물을 제단에다 그냥 놓고 빨리 예배 중이라도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 나머지 드리고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또 송사하고 지금 법적으로 분쟁 있는 사람은 같이 길을 가다가 또 그게 떠올랐다. 내가 이 사람한테 몹쓸 짓을 한 거구나 했으면 재판 시작하기 전에 미리 화해해야지 재판 가서 이겨가지고 내가 복수하겠다 이따오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성경 읽지도 않았고 설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설교를 엄청 많이 들은 건 아시나요? 주일날 1부부터 9부까지를 다 들었어요. 그 설교 녹취하고 요약해서 내느라고 평일에 설교도 다 듣고. 근데 없어요 이런 거는. 그저 이 양반이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영향받은 두 부류가 있었으니 하나는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 쪽 그런 분의 책이 그냥 그분의 모든 기본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뼈대가 거기에 사로잡혀 있고 또 하나는 구원파의 영향을 너무 받은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회개를 하나님께 하면 되지 사람에게는 할 필요 없다 이런 걸 그냥 성경에 있는 점지도 확인 안 하고 너무 그걸 남발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 안 받고 자유를 얻은 것은 맞지만 다른 쪽도 성경은 해야 되는데 단백질만 많이 취한다고 그러는 게 탄수화물도 있어요. 지방도 균형이 안 맞은 채 결국은 우리는 나 용서받았어에만 너무 길길이 날뛰었지 그 용서와 함께 내 형제에게 예배 중에라도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 먼저 사과해야 된다. 먼저 화해해야 된다는 이런 구절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 이런 세월을 지금까지 보내온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저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에 진짜 우리하고 정반대되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지 설교를 뭐라 하지 곤경스러운 구절이 여럿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 말씀 예를 들었죠. 주일 설교 때 그런 말씀. 아니 망대를 짓는데 2억이 들 것 같다. 그러면 넌 먼저 네 예산을 점검해 봐라. 1억이 있으면 그거 준비 미진한 채 망대 짓기 시작하면 1억어치만 건설비가 들어가서 올라가다 중간에 못 올라가고 폐허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놀리겠느냐. 아니 이분이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가? 그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가? 아니 2억 들어도 1억이나 있으면 믿습니다 하고 밀어붙여야지 그게 믿음이지. 이분이 배려를 안 했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신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근데 또 그 바로 이어서는 항상 쌍둥이 또는 새 쌍둥이 비유를 하시는데 네가 군사가 1만 명이 있는데 저쪽이 2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온다. 그러면 몰살 다 하기 전에 미리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해라. 전쟁 안 일어나게. 예수님이 이렇게 쪼잔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믿음이 얼마나 없으세요? 일당백이라고 너희 하나가 천을 당한다고 구약에 말씀하셨는데 300용사 가지고 18만 5천도 이기는데
주님이면 10,000명하고 20,000명 게임도 안 돼 가서 붙어 이러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미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다른 게 우리가 상고하더라도 이렇게 도저히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되는 구절들이 이렇게 곳곳에 많아요. 이런 것을 같이 균형 있게, 깊진 않아도 빠지지 않고 균형 있게 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그 중에 하나는 역시 문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성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본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과 이웃에 대한 것이 꼭 50대 50으로 같이 있어야 된다.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동시다 이거예요. 십계명이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이라고 들으셨잖아요. 대신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고 대인계명은 이웃 사랑하고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주기도문도 앞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서 이건 대신 청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청원한다. 해주세요. 밑에는 대인 청원이래요. 사람과 관계된 청원들이 또 3가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요. 전반전에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했다면 못지않게 후반전에는 꼭 인간 이웃에 대한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너무너무 빵점을 맞고 과락을 맞았던 거죠. 또 그런 구절이 더 무시무시하게 있는 걸 전혀 우리가 배워보지도 않고 눈 운동만 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자극을 좀 덜 받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이제 중반전 지나면서 50, 60 중반전 지나면서 나중에 90, 80 후반전 전에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 과목을 제대로 잘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완비해야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 나온 대로 예배와 화목 또는 여기 표현으로는 사화, 화해한다는 뜻의 옛날 한자어예요. 그걸 같이 잘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는데 저쪽 사람이 들어가는데 내가 먼저 확 넣고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불사고 가야 되고 막 뛰어 올라가죠. 이 사람 시험 들건 말건 지 영혼은 지가 챙기지 뭐. 이게 우리의 잘못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그랬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 때문에 차 주차 공간을 뺏기고 씩씩거리는 것 같으면 성경대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켜서 죄송하다고 제가 못 봤다고 차 빼겠다고 빼고 그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성경인데 우리는 예배 성공이라면 만사불 고려치 않고 저돌적으로 뭐 같이요? 멧돼지처럼 그냥 가서 맨 앞에 자리 쟁취하고 거기 앉으면 마치 내가 믿음이 제일 좋고 예배를 제일 사모하고 가장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잘못된 환경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실상을 알게 되고 돌이키고 정말 남보다 먼저 배려주고 오히려 불편한 자리로 내가 옮겨줄 정도까지 제대로 된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도 배웠고 실천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풍성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예배와 화평. 사실은 예배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구분하기 위해서 예배와 또 이웃과의 화평, 이것이 항상 균형을 이루게 그런 거에 소홀함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우리 또 용서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이웃에게도 회개해야 되는데 이웃에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 이웃에게 가서 하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께 했으니까 됐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처럼 하나님께 제가 용서도 받았지만 정말 먼저 누구 아빠에게 누구 엄마에게 너무너무 잘못했고 송구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만회하거나 씻을 기회가 없다 할지라도 평생 빚으로 알고 기도하며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해서라도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그분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예배도 하나님과 예배하고 옆 사람과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회개도 하나님께도 하고 잘못한 대상에게도 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걸 우리가 전혀 못 배워봤던 거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하는데 우리는 또 회만 하고 개를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회는 뉘우친다는 뜻이죠. 개는 고친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어. 내가 실수해서 다시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회고 개는 그러므로 진짜 다시는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부러뜨려 버리고 버려버리고 거기에 발 끊고 딱 이렇게 안 하는 게 개예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요거 속에서 회만 하지 개를 잘 안 하게 돼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입으로 하나님께 고하면 다 용서받았다더라 이래가지고 회만 해. 그래서 회를 좋아하는지 모르지 않는데 회만 해. 회만. 개를 해야 돼. 개고기를 먹으시라는 게 아니고 고칠 개자. 행동과 환경을 실제 고치기까지 해야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반쪽만 하니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고무줄 마냥 자꾸 원위치 되죠. 이렇게 회개했으면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회개만 하지 말고 갚으라고 돼 있잖아요. 가서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끝장이라고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저 사람이 1억을 손해봤으면 다 못 갚더라도 정말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모습까지 보여줘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가 된 거예요. 회뉘침, 개고침, 그리고 회개, 보상, 변상, 배상까지 돼야 돼요. 배상은 잘못에 대해서 해야 하는 거예요. 꼭 그 액수를 다 못 맞춘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면을 하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후반에 보는 두 분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들은 그렇게 변상하면 법적으로 끝나요. 그런데 변상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가해자에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사랑까지 하고 은혜까지 베풀고 물질까지 더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실수나 잘못하지 않고 살아갈 길까지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율법보다 복음보다 더 완성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실 영화는 영화 밀양, 회개의 당사자, 용서의 당사자. 회개를 누가 하고 용서를 누가 하나. 내용은 간단해요. 전도연의 어린 아들을 학원 원장이, 유치원 어린이니까 원장이 유괴에다가 돈 내놓으라 그러면서 죽이기까지 하고 돈도 가져갔어요. 그래서 발견돼서 감옥에 갔는데 너무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결국 신앙을 갖고 회개 뉘우치고 용서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용서했다는 걸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감옥에 면회를 갔는데 이놈은 감옥 안에서 예수 영접하고 자기 구원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편안하게 있고 이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지 않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보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틀어주시죠.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로운 일이잖아요. 본인도 피해자지만 용서를 하고 은혜를 받고 평안을 얻었어요. 근데 가해자도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 난 됐어, 나도 오케이야 이러고 만다 이게요. 그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못지않게 사과도 하고 용서도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철면피라니까 오히려 신앙인들이 더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질 뿐 아니라 분노가 폭발하고. 그래서 아까 그 소설에 나오는 아이의 엄마는 자살을 하는 얘기로 나오고 다 그렇게 무너지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못지않게 이건 옛날 얘기인데 현대화돼서 올 봄에 우리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놨던 영화 더 글로리, 목사 딸이 얼마나 몹쓸, 이제 고등학교 때 학교 폭력으로 한 애를 몹시 괴롭힌 못된 패거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 딸이에요. 근데 목사 딸이라 성찬만 해야 되는데 마약도 해. 그리고 목사 딸인데 돈은 또 엄청 많아. 그리고 또 우아하게 그림 그리는데 짝퉁으로 그리고 막 이렇게 폼작. 하여튼 진짜 외식은 다 모여 있는 그런 건데요. 나중에 이제 그 피해를 받았던 송혜교가 복수를 시작하고 하는데 그 장소를 일부러 너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모순적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하게 하고 대화를 하는데 18 욕도 좀 왔다 갔다 해요. 요새 잘 나가는 영화다 보니까. 그래도 한번 좀 같이 보시면서 또 유사한 얘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아주 하나하나가 성경 구절을 다 염두에 두고 잘못된 신학, 잘못된 설교에 오염된 사람들을 콕콕콕 찌르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센 얘기, 욕, 멋있는 배우들이 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 다 부도나는 거 아닌가 싶을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목사 집안에 저 달러 엄청 많죠. 보셨는지 저 이렇게 한 게 $10,000입니다. 요 묶음이 1,000,000원이란 얘기예요. 그럼 저거 한 100개는 넘게 들었었는데 그럼 얼마예요? 10억이요, 10억. 소위
100만 달러, 밀리언이라는 범죄 조직에 있는 건 또 아닌데 참 잘 알죠. 그런 정도로 이거 보면 이거 우리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 전부 보면 난 다 회개해서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여주인공이 야 갚으래잖아. 갚어. 회개만 하지 말고 회개도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인은 이걸 사실은 우리 교인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다녀도 소위 복음적인 교인들은 이걸 몰라요. 회개만 해서 되는 게 회개까지 하라는 거.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냐. 알게 모르게 그랬으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피해자에게도 이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결과와 회개의 결과를 더 글로리라는 영화가 보여주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에만 빠져서 너무 경솔하게 구원파 같은 것에 머물러 있는 이것을 회개하고 온전한 회개까지 이루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걸 넘어서 정말 어떤 것이 정답인가를 보여주는 두 케이스인데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일제시대 때 또 6.25 때 여순반란 이런 걸로 고초를 많이 당하셨고 심지어 그분은 아들들이 예수 믿는다고 끝까지 신앙을 고집하다가 나쁜 놈한테 폭력으로 또 죽었어요. 두 아들이. 그럼 그 아들 사형시켜야 되잖아요. 그 당시 여순반란 그 전쟁 직후 막 험악한 때라 얼마든지 즉결 심판이 되는데 건들지 말고 살려달라고 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 둘 죽인 사람을 자기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결국 그런 용서를 넘어서 축복 여기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그런 우리가 감히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이분이 나병 환자들을 보살피면서 고름도 빨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은근히 슬쩍 자기 걸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닌가 하는 물증은 없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주님은 얼마나 사람 통해서 그런 일 하시는 건 알지만 너무 모든 게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속상할 정도로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 얘기를 보시고 그 다음 거는 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예, 우리가 지난 주에는 그 전쟁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아무리 아름다운 곡으로 탄생한 바벨론 물가에서 강가에서 노래가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 노예들의 그 합창이 아무리 멋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는 닥치지 않아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전쟁이 없도록 기도를 해야 하고 특히나 제가 아무리 믿음이 좀 좋다고 해도 저런 지경을 당하면 내 아들을 죽인 아들을 용서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오고 저는 그런 일 자신 없으니 안 당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 안 당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해주시고 전쟁이 없는 사회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소극적이나마 미리미리 알고 대비하는 수밖에는 우리의 한계가 뛰어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렇게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정말 성인이다, 성자다 하실 분들이 있죠. 너무 이제 눈높이가 우리보다 저 앞에 계시니까 오히려 저런 건 흠모함보다 좌절낭망이 되잖아요. 조금 더 그래도 우리하고 와닿는 얘기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에서 서울대학교에 제일 많이 합격시키는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이제는 경기고 다 합쳐도 못 따라가는 학교가 있어요. 서울예고. 경기고등학교가 평준화되기 전에는 뭐 정말 다른 학교 다 합쳐도 거기 비슷할까 정도로 독점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수도권 대도시만 평준화됐는데 그 사이 이제 지방 명문대에서 가끔 더 많이 간 학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주고등학교 같은 데가 어느 날 160명인가 얼마를 넣은 적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데는 이렇게 하는데 서울예고는 음대 미대만 보내는 무용과도 서울대는 없으니까 무용과가 없던가 하여튼 음대 미대만 가는데도 100명이 넘게 해서 지금까지 제일 많습니다. 이게 서울예고가 대단한 학교이긴 한데 문제는 거기도 학폭이 없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넉넉한 집에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의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그냥 절명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뉴욕에 출장 가 있는 사이에 그 비통한 소식을 듣고
이걸 내가 가서 어떻게 찢어 죽여야 되나 막 이런 온갖 상념이 생기시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내가 그래도 신앙인데, 이분이 이제 성당 다니시는 카톨릭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용서하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들의 꿈이 있는 그 학교에 장학재단을 마련해서 지금까지 5,000명 이상 장학금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그렇게 대단한 학교인데도 재정이 약해서 부도가 났어요. 서울예고가 평창동으로 이사 간 다음에. 그래서 거기다가 부도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제일 세계적인 음악가들 아닙니까? 거기 나온 애들이 그들을 위해서 큰 콘서트홀을 만들어서 얼마 전에 기증까지 하고, 정말 회개와 용서라는 게 단순히 뉘우치는 게 아니라 가해자로서는 변상, 배상, 회개까지 하려고 하는 게 성경이고, 또 피해자는 그래 보복 안 할게 봐준다 내 이를 악물고 참는다 이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서 이렇게 감싸주고 수양 아들로 삼는 것 더하기 아이의 돈까지 줘가면서 거기가 잘 되도록, 이 학교는 이제 학교 폭력이 없이 가장 학생들이 안전하고 꿈을 키우며 잘 다니는 학교로 만드는 그 일까지 정말 신앙을 완성한 이대봉 회장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긴 것도 있지만 일부러 시간 제일 짧은 걸로 골라서 부연 설명을 먼저 듣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에 이제 많은 얘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의 신앙,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100% 가해자잖아요. 직접 찌르고 막 옷도 나누고 희희낙낙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얼마나 그냥 진짜 폐륜 중에 폐륜을 다 했죠. 그 한 벌 유일하게 갖고 있는 옷도 나눠서 찢고 제비 뽑고 막 이렇게 하고 조롱하고, 야 너 한번 내려와봐 뭐 잘한다며 뭐 이런 식의 일을 했고, 그 직전에는 또 모른다 이렇게 해서 온갖 몹쓸 짓을 다 했는데, 우리의 몰랐던 시절에 대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용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모든 거에 기업으로 물려받는 후사가 되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화의 4편에 나온 모든 요소들이 다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회개했으면 회개까지 했는데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지옥 갈 목숨밖에. 그런데 그분이 오히려 자기 걸 직접 더 내주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부여하신 모든 것까지 다 주시고 또 후사가 돼서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로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함께 할 것까지 그렇게 책임져 주신 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회개, 용서, 회개를 넘어서 사랑으로 모든 걸 다 밀어주시는, 음악당도 지어주고 장학재단도 만들어주고 또 그 학교 지금까지도 이사장을 맡으면서 계속 재정을 충원해주고, 그런 것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용서도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인간으로 대우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물질과 건강과 가족과 화평과, 심지어 우리는 정말 참된 교회로 출애굽도 한번 해주신, 이런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주님이 하셨다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단식으로 일부러 크게 4편만 이렇게 보여지만 더 정교하게 한 10편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요소 10가지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생생히 절절히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가를 확실히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만나도록 이끌어 주시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터인데, 정말 외모나 출신이나 배경이나 이런 걸로 사람 차별하지 마시고 진짜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을 거다 믿으시고, 뭘 해결해 주시지 못해도 돼요. 들어주시고 그래도 자기 편이라고 느끼게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살인자가 됐건 노숙자가 됐건 어떤 어려움이 있는 자가 됐건 이제는 자기도 사람 대접을 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있더라, 이런 걸 좀 느끼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어떤 화려한 사람들 전도하고 이런 거 못지않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오케이, 역시 거듭난 성락교인답다, 완전히 개혁되고 새 출발한 개혁 성락교인답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흥분하시고 막 박수 쳐주실 걸로 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그런 온전하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함께 끝까지 같이 하시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2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하고 그 다음에 나의 생명 드리니 348장입니다. 4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348장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합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합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합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주옵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합소서.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